3월 11일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스더 5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753쪽입니다. 에스더 5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그래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의 고백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아니면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리의 연인의 그 이동경 버전인데요. 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에스더 5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다들 잘 아시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주변인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성향인지를 우리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릴 때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 물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목의 선생님을 좋아해라. 좋아하면 어때요? 반드시 그 사람의 영향으로 공부를 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요, 누구를 좋아하고 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 전에도 꼭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의 부모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모의 모습이 바로 그 자녀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 안 닮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전혀 똑같지 않아 보여도요. 속을 보면은요. 완전히 붕어빵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안 닮는다? 이거는 결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올해 우리 청년들이 주 3이라는 묵상들과 함께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이 함께 청년들과 나누는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를 받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요, 이 수에로의 그 왕의 그 새 왕비가 이제 에스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게는요,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만이요, 굉장히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그 앞에 본문 3장을 보시면은요, 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그 앞에서 절을 하는데 딱 한 사람만, 이 에스더의 사촌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이 궁의 한낱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유대인은 포로죠. 이 페르시아의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유대인이 문지기라는 것은 사실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요, 이렇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 궁 문지기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하만과 같이 자기가 잘나고 아니면 교만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하만의 그 민족을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유대인들과의 최대적인 아각, 똑같은 말인데요. 이 아말렉 족속과의 그 민족의 뿌리입니다. 이 아말렉 민족은요, 이스라엘과 출애굽부터 완전히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요,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 배경이 단순히 그 민족적인 반감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여러분, 이 하만은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과도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죠. 즉,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신앙의 절개, 믿음의 행위, 곧 나는 오직 누구만 섬긴다? 누구에게만 절한다? 하나님만 믿는다. 이 믿음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에 이 하만은 화가 났던 거고, 그래서 완전히 이 유대인을 이 페르시아에서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이 에스더에 진행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하만과 아주 똑같은 그의 아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말을 언급했잖아요. 이 부부를 두고 제가 한 말입니다. 이 하만이요, 굉장히 교만하고 악했는데요, 그의 아내 세레스도 어땠습니까? 똑같이 교만하고 악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이 아내가요, 이 하만보다도 왜 더 심한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녀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남편보다 한술 더 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내의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정말 딱 끼리끼리인 거예요. 보세요.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죽이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요, 아무리 나쁜 이 친구도요,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할 때, 아니면 이 아내나 남편이 악한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같이 동조하는 게 아니죠. 바람을 넣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요, 그 주변에서 말리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붙잡아 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한 명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닐 때에는 같이 짝짝꿍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 지도해주고 인도해줘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부 어떻습니까? 비슷하고 똑같은 면이 있지만 부부에게는요, 항상 그 안 맞는 부분, 다른 부분들이 항상 꼭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부부를 다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는 걸까요? 자꾸만 달라서 싸우고, 자꾸만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내 얘기, 내 소리만 하는 게 결코 아니라, 한 명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은 뭐 하라는 거죠? 한 명이 정신 차리게끔 도와주라는 거죠. 동반자, 동역자, 이게 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지만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만과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랬으면은 아내라도 정신을 차리게끔 말렸어야죠. 그런데 아니 어쩜 그렇게 이 아내도 그렇게 똑같은지, 아니 남편보다도 오히려 더 이 아내가 부추기는 것을 우리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뒷장에도 보면은요, 6장 13절에 보면은요,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 이 하만에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13절에 보면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이다. 자, 지금 엄청 화가 나 있는 이 하만의 그 마음에 염장을 완전 지르는 거죠. 더 악하고 더 나쁜 이 아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그 엘리야 때 있었던 이세벨이나 아니면 그의 딸인 아달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그 악한 아합 옆에는요, 그보다 더 사악한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요셉 때 보면은요, 그 헤롯 왕의 그 아내인 헤로디아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악했죠. 여러분 이게요, 사도행전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잘 알죠.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똑같이 이렇게 악한 그런 부부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가족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도 좋은 소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들 말로가 참으로 비참함을
우리들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하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지금 너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또 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다 평가가 되기 마련이에요. 입으로 말로 얘기는 안 할지 몰라도 사람들은요, 다 이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다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가장 쉽게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사는지, 누구와 함께 지내는지를 보면은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 보세요. 하만의 주변의 사람들은요, 죄다 어떤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다 잘났고 자기가 다 최고였어요. 정말 한결같이 다 악한 사람들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하만이요, 아무리 못됐다고 하더라도 이 하만에게 정말 그 아내가 지혜로운 그 아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또 이 하만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친구들 중에 정말 좋은 겸손한 그 한 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하만의 인생이 과연 결말이 어땠을 거라는 거죠. 과연 이렇게 오늘의 말씀처럼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을 거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악한 하만에게는요, 전혀 그런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뭐 친구 같은 간신배는 많았겠죠. 자기 비위나 맞추고 아첨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실하고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은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뭐예요? 왕따인 거예요, 왕따.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사람과 친구하고 싶겠습니까? 친구가 있어도 다 하만과 끼리끼리 똑같은 사람들밖에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안 좋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좋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런 좋은 사람으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우리가 지내고 있느냐, 그것은 곧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나도 어떤 사람에게 가깝다라는 거죠? 좋은 사람에 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내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건 뭡니까? 그만큼 나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하만처럼 악하고 나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에 가깝냐? 하만인가? 아니면 모르드게이냐? 아수에로 왕이냐? 아니면 에스더냐?
하만은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았죠.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냐? 우리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자만이 우리의 결말에 행복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 어떻고 세레스 그의 아내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니면 에스더, 모르드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말고 다른 분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다른 분과 함께 산다고 한다면 나는요 얼마든지 이 하만과도 같은 인생으로 끝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하라, 경계하라, 주의 깊게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를요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이제까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정말 주일에도 너무나도 우리들이 바쁘고 분주했잖아요. 자, 그랬다면 조금 이제는 잠잠히 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시간으로 지금의 이거를 위기가 아닌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의 모든 패러다임까지도 지금 다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어떠한 것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예배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히려요 전국적으로 이 예배가요 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구애받지 않고 장소도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교회와 이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기도회가 막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보다도 더 분주하고 이제까지 나의 시선을 분산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런 때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은밀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고 지나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들이 언젠가는 없어지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우리들이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정말 영적인 흉년의 때에 영적인 기근이 이 코로나와 같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때 우리는 다 큰일이 난다라는 거죠. 제가 무슨 이게 두려움을 조장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크고 더 엄청난 우리의 삶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으리라는 거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나가면은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크나큰 어려움과 더 힘듦의 시간들이 반드시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자꾸만 우리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무슨 일을 닥쳐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면에서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요 전부 다 사실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무슨 사인이냐? 더 주님을 바라봐라. 더 주님과 영적인 교제, 소통을 하라.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다급하고 시급한 것은요, 뭐 어떤 이상기후, 자연재해,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날리고 힘들다, 살기 어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더 급하고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영적 심각성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반드시 주님의 때가 도래하게 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반드시 동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난리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하게 늘 항상 놀랍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난리 속에서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 지금 너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너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척, 그래서 이런 이 하만과도 같은, 또 그 아내와 그의 친구들과 같이 함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난리 속에서도 정말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쌓이는 것을 깨닫고 더 깊이, 더 넓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또 그의 민족과 에스더를 보십시오. 철저히 더 주님께 집중하였습니다. 더 말씀 앞에 나가고 더 기도로 승부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또 주변의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비록 만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더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답답해하고 짜증나는 게 결코 아니라 너무나도 바빠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한 번 더 챙기고 안부 묻고, 그리고 여러분 혹여라도 이 가족 중에 지금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게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아니면은 컴퓨터로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가까이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해라 마라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더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이 가정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만지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오직 딱 하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남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